다해 온몸 다해 나의 주께 기도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님 찬송하리. 내가 영으로 간구하리니 내가 영으로 간구하리니 주님 내 기도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께 기도하리. 하나님을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들, 그 험난한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잘 무장해야 될 텐데요. 아침에 잘 챙겨 입고 나오신 거죠? 네, 아멘. 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격하면서 구원의 투구 잘 쓰려고 꾹꾹 네. 눌러 쓰고 왔습니다. 네. 눌러서. 예. 네. 저도 걱정, 근심,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들려고 하면 저희가 배운 대로 의의 호심경 잘 붙어 있나 봐. 네. 확인하잖아요. 네. 아니 근데 여기 또 이렇게 믿음 좋고 평안해 보이는 청년이 있네. 저 부르신 건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 평안의 신발과 그 믿음의 방패 착용한 거 보이시죠? 네. 아멘. 보이시죠? 네. 아멘. 잠깐만요. 우리 정 선배도 그 진리의 허리띠가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아, 허리띠 빵 큰 걸로 빵 메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방어 무기만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빠진 건 유일한 공격 무기인 뭐다? 성령의 맞습니다. 근데 왜 공격 무기를요, 목사님? 성령의 검 하나만 주신 걸까요? 이렇게 좀 넉넉하게 막 무게를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성령의 검 한 가지밖에 없는 걸까요? 그걸로 충분하니까. 아멘. 아멘. 모든 답변을 해버리신 것 같은데 이걸로 충분하게 만들고 오신 것 같아요. 충분한 걸로. 그 한마디면 됐고요. 네. 그 옛날에는 공격 무기가 이제 칼, 창, 활이었는데요. 일반적인 무기가 칼이었어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무기가 칼이었기 때문에
칼을 언급했다고 생각이 돼요. 네. 말씀이 맞는 게요. 우리 2차 대전 때 뭐 핵폭탄 딱 2방으로 끝냈잖아요. 근데 인간이 만든 핵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 핵이 커요, 뭐 하나님의 그 검이 크겠습니까? 뭐 하나님의 검, 진리의 검 충분하죠. 코로나 시대 전신갑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검은 과연 어떤 무기인지 목사님들께서 잘 설명해 주실 텐데요. 박종순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말씀을 검으로 표현을 하고 또 바울은 그 에베소서 6장에서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검은 전신갑주 중 한 가지 무기인데요.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고대 군사 용어고요. 현대 용어로는 완전 무장입니다. 이 완전 무장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방어용이 있고 공격용이 있습니다. 근데 전신갑주 가운데 방어용은 방패고요. 이제 공격용은 말씀드린 대로 창, 활, 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이하를 보면 가인의 후손 얘기가 나옵니다. 야발은 목축을 했고 유발은 음악을 장시해서 연주를 했고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금속 기구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많은 주경학자들이 두발가인은 무기도 만들었을 것이다. 그때 무기는 칼이거든요. 그 이후로 인류는 계속해서 전쟁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에 사용을 했습니다. 성경에 검에 대한 언급이 많지는 않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요. 예컨대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아담 하와가 쫓겨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화염검, 불칼이죠. 를 두셔서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진입을 막습니다. 이 두루 도는 화염검이라는 것은 빠른 속도로 도는 불붙은 칼이래요. 그냥 칼이 돌아도 겁이 나는데 불이 붙어 있는 칼이에요. 그 칼로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진입을 막으셨다.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만든 검은 사람의 몸을 쪼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은 영혼을 쪼갭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1장 16절을 보면은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말씀이거든요. 또 2장 12절을 보면은 날선 검을 가지시니 우리 주님도 검을 가지고 계세요. 말씀이 곧 검이었습니다.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을 살펴보면은 무서워요. 찌르고 때리고 후비고 가르고 너무 아파요. 그런데 예언자들의 예언의 그 포인트는 망하도록 죽도록 때리는 게 아니에요. 고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에 있는 것이지 인간을 칼로 후비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은 찌르고 쪼개고 아파요. 몹시 아파요. 그러나 영혼을 살립니다. 살리는 칼입니다. 의사의 메스는 환자의 환부를 수술하고 살리지만은 폭도의 검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성령의 검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사탄의 검은 인간을 죽입니다. 영혼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은
마귀를 물리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말씀의 검 말고는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의 검으로 예수님도 마귀 시험을 이겨내셨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주셔서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감사하죠. 우리에게 무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성경에 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어떻게 싸울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탄의 공세를 이겨내야 합니다. 이 성령의 검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승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권세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승리로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이기며 사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영적인 공격 무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딱 규정하는 것은 어렸을 때 칼 가지고 칼싸움을 안 해봐서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칼싸움을 참 많이 해봤거든요. 칼은요, 공격용 무기도 되지만 방어용으로도 사용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유일하게 오히려 공격과 방어를 갈취할 수 있는 도구가 성령의 검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를 보호하고 또 누구를 공격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읽어주셨지만은 이 성령의 검과 관련해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조금 뜨끔하지 않습니까?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을 때 좀 뜨끔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검은 어떤 대상과 전쟁하고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지보다는, 그런 이미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의사가 메스를 들고 뭔가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공한 듯한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고로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찌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이걸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고치도록 치료하도록 우리에게 이 성령의 검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는 이거 누구 찔러서 상처 주고 아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료하고 고치기 위해서 허락되어진 도구가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많이 합니까? 자기 자신을 고치고 치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기보다는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찔러 쪼개는 일에 능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저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만 경험하는 건지는 몰라도 제가 교회 권속들을 이렇게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에 능한 사람들 또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이 이상하게 한결같이 다 싸나워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고치고 치료하고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간섭하고 두들겨 패고 찔러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더 온전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상하게 말씀과 기도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기 신념을 더 고착화시키고 강화하는 쪽으로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의 검을 잘못 사용했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기보다는 우리 영혼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하고 잘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이 하는 역할들 중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결국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두렵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어떤 행동으로 사람들은 충분히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저 깊은 히든 모티브, 숨은 동기까지 하나님은 다 드러낸다는 사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령의 검 앞에 서는 일들을 꾸준히 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건한 우리의 행동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검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찔러 쪼개고 고치고 다듬고 거울로 삼아서 자기 영혼을 뒤돌아보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경건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올포원 시청자, 우리 가족 여러분, 성령의 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이 검을 가지고 다른 사람 찌를 생각하지 말고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패하고 타협하고 무너져 있는지 자기 자신을 수술하고 고치는 도구로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못난 모습들이 늘 다듬어지는 그런 역사와 은혜를 입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신갑주. 이게 처음엔 좀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합성어더라고요. 헬라어로 하면 파노, 모든, 그러니까 all for one 할 때 all이란 뜻이고, 플리온, 무기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무기들을 다 무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마귀들도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죠.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소유를 가지고 있을 때, 22절 더 강한 자, 예수님이시죠. 더 강한 자가 와서 무장을 해제하고 소유를 빼앗나니, 거기서 무장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파노, 불리한, 전신, 갑주라는 의미입니다. 마귀도 나름대로 대단히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무기를 갖고 있죠. 나쁜 무기죠. 참소, 고발, 거짓, 두려움, 공포, 죽음, 죄, 이런 무기를 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이번 주제인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모든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칼입니다. 성령의 검. 이 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키아란이라는 단어인데, 세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썼던 칼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 의사들이 수술용 칼, 두 번째 제사장들이 양 잡을 때 썼던 칼이고, 군인들이 나가서 싸울 때 썼던 칼이라고 그럽니다. 성령의 검, 이거를 사도 바울은 풀어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때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레마입니다.
우리가 말씀 그러면 로고스 있죠. 우리가 들고 다니는 기록된 말씀. 근데 성령의 검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다. 하나님의 레마로 싸워라. 이 레마란 말은 어떤 전시 상황, 어려운 상황 때 성령님께서 떠오르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상황에 적절한 아주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레마라고 그러죠. 이걸 잘 보여주는 전투 씬이 나오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다가 마귀가 싸움을 걸어오잖아.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재밌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으로 싸우고 사탄도 말씀으로 싸웁니다. 예, 사탄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여기서 뛰어내려 봐. 하나님이 천사를 명하여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해줄 거야. 이럴 때 누가 이기죠? 예수님이 이깁니다. 예수님도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셨고 사탄도 시편 말씀으로 싸웠지만은 예수가 이긴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온 몸으로 예수님이 살아낸 생명의 말씀이고요. 사탄은 말씀을 인용했지만 그 말씀 믿지도 않고 그리고 왜곡해서 그 예수님을 해하려는 나쁜 동기로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떨어진 곳에 썼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사탄을 이기는 그러한 무기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 이게 영어 성경에 테스티모니, 간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터먼트, 신약을 뉴 테스터먼트. 이게 테스티모니, 언약, 간증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구약 전부 다 간증이죠. 모세가 홍해를 가른 간증. 신약도 오병이어의 간증. 그게 전부 다 뭐죠? 각각의 주인공들이 체험한 말씀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성령의 검을 자유자재로 휘둘러야 됩니다. 평상시에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오늘 성령의 검이라는 단어는 좌우의 날선 칼이고 또 의사들이 수술용으로 썼던 칼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설교 황태자였던 분이 칼이 좌우의 날선 검이 있는 것은 한 칼로는 자기의 의를 찌르고 한 날로는 자기의 죄를 찔러야 된다. 왜냐? 성령의 검이거든요. 성령은 우리가 거룩할 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둡고 죄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이 날카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나 자신을 찔러 쪼개면서 회개하면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나갈 때 우리가 마귀와의 어떤 전쟁에 들어갔을 때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님께서 적절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칼을 던져주실 때 우리가 악한 마귀들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날에 마귀들도 괴계를 가지고 나름 자기들의 거짓과 포악과 모든 고소와 참소로 무장하고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삼키려고 덤벼들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쟁터에 나갈 때 방어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싸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를 갈고 닦는 그 무기로 주신 성령의 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영적 싸움을 이겨낼 6가지 무기 가운데 굉장히 탐나는 무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성령의 검의 특출난 능력 탐구부터 우리가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검의 종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다양한 그 검들이 있죠. 근데 좀 이렇게 뭐 생뚱맞을 수 있겠지만 성령의 검,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 좀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또 성령의 검, 이렇게 또 수식어가 그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성령의 검으로 공격, 또 수비
다 해가면서 싸워 이긴 인물, 아까 우리 또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그런 인물이 있으시다면 또 한번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검, 아까 헬라어로 마캬란이라는 단어가 단도입니다. 단도.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본문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그러잖아요. 그 씨름이 이제 레슬링, 또 백병전 같은.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짧은 단도를 가지고 다녔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들이 수술할 때 썼고, 제사장들이 양 목달 때 썼던 그 단어를 그대로 쓴 거죠. 그것을 바울은 이제 성령의 검, 이렇게 청동검 이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아까 레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줄 거야. 그때. 그게 성령의 검이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공수비를 잘한 사람, 이제 뭐 다양하게 나오시겠지만 전 베드로를 좀 생각했어요. 오순절날 사람들이 베드로와 120문도를 막 공격했잖아요. 술 취한 거 아니야 저거. 비성경적이야. 그럴 때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7절 28절 말세가 되면 남녀종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 말을 이용하면서 이건 너네들이 한같이 여기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거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말문을 닫아버리죠. 그리고 마지막 근연설 가운데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내가 주님을 만났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너희들이 다윗이 주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실수로 너네들 죽인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령의 검에 찔려버린 거죠. 그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굴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 잘 방어했고 공격하는 그들을 말 못하게 말문을 막아버리고 어찌할꼬 무릎을 꿇고 그날 또 3,000명이 예수 믿게 만드는 공수를 잘한 그런 좋은 예 같습니다. 저는 그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건우 목사님께서 헬라어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국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성령의 검이니까 이걸 소유격으로 처리를 해서 말 그대로 성령의 검인 거예요. 내 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사용하는 일에 굉장히 익숙한 자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인도와 지시함을 쫓아 사용해야지 나의 사사로운 욕망을 쫓아서 이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게 될 때는 반드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어진다는 거, 그걸 꼭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할 때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성령의 검이 아닐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적절하게 잘 사용했던 인물로 다윗을 꼽고 싶어요. 다윗이 사울의 그 공격을 피해서 하루는 광야로 산으로 황무지로 끊임없이 막 이렇게 유다 땅 이곳저곳을 도망 다니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의 손에 딱 죽을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가 오잖아요. 그때 다윗의 참모들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부축입니다. 부축일 때 어떻게 부축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으니 그의 목을 베라고, 이렇게 하나님 뜻을 가지고 와서,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그 행동을 정당화 시키거든요. 그때 다윗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 그게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한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하면서 그것을 딱 물리치는. 근데 이거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거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 딱 떠오르지 않으면 그 유혹에서는 100%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서 그 상황을 정당화시키는데 그 앞에서 누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겨내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성령의 검으로 자기 인생의 참 위기 상황을 너무 기가 막히게 이렇게 피해 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검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청동으로 만들고 철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형이사학적 개념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제일 강해요. 다윗은 20대 소년이죠. 전혀 경험이 없는 젊은이인데 무기는 돌팔매 하나. 그런데 다윗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간다. 이 싸움은 너와 나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과 너의 싸움이다. 그리고 창과 칼과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의 싸움이다. 한번 붙어볼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호언장담이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내 칼로는 안 돼. 이 말씀의 검이라야 된다. 말씀의 검으로 기선을 제압하고 말씀의 검으로 승리를 선포해버리고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승리도 그렇고 예수님의 승리도 그렇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검이지만 성령의 검, 위대한 검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가 엑스레이나 CT 앞에 서면 그 다 드러나는 것처럼 마음속에 숨은 동기들까지도 우리가 다 드러날 것 같은데 사탄 마귀들도 말씀의 검을 이렇게 딱 들이대면 주랭랑을 칠 것 같습니다. 그런 엄청난 무기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근데 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저희도 그래서 네. 준비했습니다. 무기력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공격 무기 성령의 검의 능력치를 알기 위한 질문 타임. 네, 이 성령의 검의 능력치를 제일 잘 보여준 예가 바로 사탄을 물리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을 대적하거든요. 우리 예수님 자신의 말씀으로 대적하셔도 물러갔을 텐데 굳이 인용을 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우리 박종순 목사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주 구약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경에 이르기를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문화를 찾아보니까 자체 예수님의 겸손이래요. 예수님 자신도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이었다. 두 번째는 구약에 정통하셨다. 구약을 환히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시고 잘 알고 계셨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독특한 교육 방법이었다. 경에 이르기를 성경이 중심이다. 딴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그 마귀를 물리칠 때 신명기 말씀을 3번 인용을 하셨거든요. 그 죽인가 브루스 책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신명기를 엄청 좋아하셨대요. 왜? 그 모세오경을 토라라 그러는데 맨 마지막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가 완결편이라고 보면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를 너무 좋아하셨다. 그러면서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사람들에게 똑바로 해라. 네 소리 하지 말고 사람 소리 하지 말고 세상 소리 하지 말고 너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 있게 선포해라. 말씀을 전해라. 성경대로 성경을 전하는 설교. 주님도 성경을 인용하셨으니까 우리도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고 막 그런 뜻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제가 김관상 목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검은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갠다고 했건만 그 매주 말씀을 듣는데도 성도들이 변화가 없고 영적 대각성이 필요하다 싶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 간혹 성도들에게 말씀의 메스를 드시는지 혹시 어떤 마음으로 수술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처음부터 안 못됐어요. 오면 예수 믿으면 물질적인 복 받는다. 좀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니까 조금만 참으면 부자 된다. 그렇게 설교해 주고 싶고 아픈 사람들 금식하고 기도하면 어떤 병이라도 깨끗하게 낫는다. 지금 사업적으로 어려움 있는 분들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그냥 다 해결되어진다. 그런 식으로 성도들의 삶을 긍정해주고 인정해주고 싶다고요. 또 아픈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위로를 받아야지 사는 그 목마름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하고 또 주로 계속 위로하는 위로자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을 일방적으로 그냥 계속 긍정해 주다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리의 전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신당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의 욕망을 쪼갤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도려내야 되는 역할도 설교자에게 있기 때문에 저도 매주 강단에 서면서 이런 마음으로 저는 항상 씁니다.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성도들이 어떤 마음의 화투패를 가지고 예배당을 찾아왔을까? 설교자는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들이 오늘 어떤 패를 끄집어낼까? 하나님 앞에. 그때 설교자는 그 패를 꿰뚫어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패를 무효화시키는 자리로 부름받는 하나님 편을 드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성도들이 듣기 부담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도 해야 되는 것이 저의 역할이죠. 그래서 그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못된 목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몸에 좋은 약은 또 쓰니까. 네. 그죠? 그리고 간약만 줄 보통 수가 보면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랄 때 그 외식 해가지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자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당 문을 열고 이 한 공간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권속들에게 무엇이 진짜 유익한 건가? 무엇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그 고민 가운데 타협함 없이 단에 서는 것, 그건 정말로 목회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목사님의 마음을 이 신도들도 잘 이해해주고 싶지만요. 이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의 경험을 아직까지 사용할 줄도 모르겠고 혹은 그냥 다니고는 있지만 녹슬 대로 녹슬어가지고 어떻게 다시 갈아야 될지도 몰랐을 때 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무장해야 한다라고 이번호 목사님 알려주셨는데 깨달은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 영적 전쟁터에서 어떤 차이를 낼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더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비교하셨어요.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다 뺏어간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게 가롯 유다죠. 예수님 저자 직강으로 3년 반을 늘 들었지만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단이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넣어주면서 그 영광의 부르심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반대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도 이기고 또 많은 열매를 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도 어느 날 묵상하다가 빌레몬서를 읽죠. 그 노예에 관한 걸 읽고 이분이 마음속에 노예 해방에 대한 꿈을 꿉니다. 사실 남북 전쟁이 힘들 때마다 아브라함 링컨은 빌레몬서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승리했죠. 또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 할 때도 뭐 아시겠지만 메가더가 인천에 왔을 때 그 수많은 배를 무기를 갖고 왔지만 그날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다 참모들이 포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메가더 평전에 보면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큐티를 묵상하던 사람. 그날 마침 묵상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었다는 거죠.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전진해서 6.25 전쟁을 또 승기를 잡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성령의 검을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훈련하고 갈고 닦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영적 전쟁은 매일 하지만 또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도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의 검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 예리하게 갈아놓지 않으면 정말 필요할 때 쓰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 무기를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겠어요. 실전 중에 실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 경험이 너무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들도 성령의 검, 즉 능력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거나 대수술을 또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그것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제가 수술을 한번 했잖아요. 그때 두 가지 수술을 했어요. 나는 제 몸에 메스를 대는 수술을 했고 그 성령의 검으로 저를 수술을 했어요. 많이 아프더라고요. 또 많이 아파했고 여기보다 더 아파요. 성령의 검이. 무릎 꿇게 만드시고 나를 땅바닥에 낮추시고 또 엎드리게 만드시고 인생관도 수술해 주시고 신앙관도 수술해 주시고 목회관도 수술을 해 주시더라고요. 전 제2의 본어게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니까 영적 자유함이 있고 영적 쾌락이 있고 또 승자만 누리는 어떤 승리의 감격. 근데 그게 또 오래 못 가요. 변덕스러워가지고. 그래서 날마다가 필요해요. 성령의 검의 수술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 지속적 사건이라 해야지. 뭐 20년을 성령 충만히 받았다. 지금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날마다 자기를 스스로 복종시키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말씀의 검으로 나를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수술하고 남을 해치지 말고 그것이 성령의 검을 바로 쓰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뭐 인간적인 그 배경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기도해 주는 분들도 별로 없고 또 믿는 집안 출신도 아니고
또 뭐 이런저런 실력을 갖춘 그런 목회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 들어가서 뭐 판판이 깨졌죠. 하는 사역들마다 다 안 됐고 열매는 별로 없었고 우리 제가 우리 행신교회가 제가 태어나서 뭔가를 해가지고 열매가 나타난 게 처음입니다. 뭐 공부, 글쓰기, 뭐 저 삶의 모든 것들 중에 뭐 해가지고 잘 돼 본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신교회 이제 개척을 해서 이렇게 좀 순항을 하고 있을 때에 청빙 제의가 왔어요. 규모가 훨씬 큰 교회에서. 이게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청빙 가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자기 역할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서 다음 스텝으로 가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잘 쓰임 받으면 귀한 거죠. 절대로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청빙이 오니까 저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하나님의 부름 이런 거는 솔직히 생각이 안 나고 이제 내 인생에 밝은 빛이 비치는구나. 가면 이제 우리 애들 공부 또 먹고 사는 문제 또 그동안 나 만나가지고 인생 다 어그러진 우리 집사람 드디어 이제 팔자 한번 고칠 타이밍이 왔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청빙이 저를 유혹을 하더라고요. 하니까 누굴 붙잡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은밀한 이야기니까. 또 교인들이 알게 되면 마음을 다치니까. 근데 그때 저를 붙잡아 준 것은 주변에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로 하여금 이 욕망을 하나님 말씀의 근거로 해서 이렇게 누르게 되었던 결정적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앞길을 예언하시잖아요. 너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라. 성경이 점잖은 단어를 선택해서 결박과 환난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대로 하자면 너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붙잡혀서 죽는다는 말 아닙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막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 예언 앞에서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토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말씀이 사도는 결박과 환난 받으러 올라가는데 나는 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동기에서 지금보다 목회 환경이 훨씬 나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쓰레기구나. 이런 어떤 저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부패, 못난 모습들이 막 너무 그 말씀 앞에서 이렇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말씀 붙잡고 이 교회를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으시겠지 하고 이겨냈죠. 저희 부부가 상당히 많은 갈등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안 해본 거 없죠. 제가 내적 치유 전문가로 나름 또 이렇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수많은 기법을 동원해 보고 또 싸우고 나면 또 혈기 귀신아 나가라 뭐 이러면 또 집사람이 갖고도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때뿐이고 그때 이거 참 이게 정말 너무 낭망이 오더라고요. 그때 주님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으면서 그렇지 나는 할 수 없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너무 이게 갈등이 오래되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나중에 이렇게 부딪히고 나면은. 그러나 이 말씀만 붙들었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그냥 외우고 선포하고 붙들고 그러고 다녔어요. 난 1년, 2년쯤 지나니까 저희 부부가 싸우질 않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너무 화목해진 거예요. 너무 친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느낀 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그래서 저희 가정을 보면 너무 지금 행복한 가정을 볼 때마다 이건 내가 뭐 배워서 한 기법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순전히 나는 할 수 없고 우리 집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작품이구나. 그 말씀을 붙들 때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죠. 우리 그 말씀이 저희 가정을 완전히 치유한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능력이 말씀이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새 목사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성령의 검 없이 살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검을 지니고 살 때만이 나도 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릴 수 있겠구나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전신갑주 세 번째, 성령의 검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박 목사님부터 네모 안에 뭘 넣으실까요? 네, 날카롭지만 살리는 검이다. 아프잖아요.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살리는 검이다. 네, 죽이는 검이 아니다. 성령의 검은 나에게 영혼의 대수술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목이 고장이 나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네. 설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상해버린 거예요. 근데 수술 5분 하니까 꾀꼬리가 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어그러지고 무너져도 우리를 온전하게 고칠 수 있는, 우리를 수술할 수 있는 그 도구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령의 검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그 상황에 맞도록 정확한 말씀을 떠오르게 생각나게 해서 이기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이다. 자, 그 어느 때보다도 구체적으로 다가온 말씀 무기를 잘 챙겨 들고 끝인사도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죠. 최고의 검 말씀으로 사탄마귀 다 물리치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